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안녕하세요. 그만할래. 네, 안녕하세요. 참 여러분 얼굴 제가 잊지 않고요. 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영생의 확신을 매일같이 느끼는 그런 아주 기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차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저는 지난주에 동부에 좀 다녀왔습니다. 버지니아 쪽에서 개척교회를 위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실은 그 개척교회 세미나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표를 대주겠다. 일부긴 하지만 또 하나는 버지니아에 저희 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이를 만날 수 있을까, 거리가 가까울까 싶어서 구글로 열심히 알아봤더니 저희 누이 집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이 집에 묵기로 하고 집회 개척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안 묵고 지인의 집에 묵어도 됩니까? 허락을 해주셨습니까?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비행기표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더니 다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다녀왔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동부를 전혀 모릅니다. 원래 지도에도 약하지만 동부를 너무 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버지니아와 뉴욕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성록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뉴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워싱턴에 사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 버지니아와 워싱턴은 여기고 뉴욕과 뉴저지는 5시간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로. 여기서부터 라스베가스보다도 더 먼 거리인데 제가 표를 무식하게 편도로 끊고 뉴욕
그 위에 유저지에서 또 이렇게 편도로 오는 걸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난리가 나셨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기도는 무슨 기도, 내가 어디 있는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 뉴욕 가서 뵐게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다행히 버지니아하고 한 20분 거리에 사셨습니다. 워싱턴 중에서도 버지니아하고 가까운 워싱턴에 사셔서 같이 만나 뵙고 식사하시면서 아까 보셨던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딴 데서 찍을 수가 없어서 또 장로님 또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서 식사만 같이 하고 기도만 같이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저는 버지니아에 있으면서 누이 집에 묵었기 때문에 아주 누이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온 지 한 15년 됐더라고요. 근데 누이를 무려 12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고 몇 년 안 돼서 처음 누이가 LA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자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전화는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저도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했고 또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왠지 동부를 이 가족이 5인데 다 버리고 혼자 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동부를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언젠간 가겠지 아이들하고 가는 날이 있겠지 하다가 결국 못 갔는데 이번에는 가야겠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너무 가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12년 만에 만나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앞으로 한 10년 조금 더 뵙지 않을까. 그러면 이민자의 삶이 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뵈어도 10번을 못 뵙겠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드니까 좀 아차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누니는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이민자의 삶을 그대로 안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일을 쉬어보신 적이 없고 형님이 일을 하시지만 본인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지금은 또 한국에서 그 유학생을 받아서 밥해 먹이면서 라이드 하루에 4번씩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여튼 뭐 자녀 교육에도 한국 엄마들 유명하잖아요. 자녀 교육이 정말 열심히 특징이라서 뭐 수영, 뭐 아이스하키, 뭐 밴드, 뭐 뮤지컬 안 시키는 게 없이 조카들을 다 시키고 그렇게 삽니다. 그 버지니아라는 쪽은 아무래도 또 여기보다 좀 이렇게 백인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누이가 처음에 이제 동네에 있는 카운티에 있는 수영장을 갔는데 동양인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제 아이들을 수영을 시켜야겠는데 보니까 엄마들이 여기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막 이렇게 자원봉사라고 애들 위해서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하면서 저희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원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누이가 혹시 내가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죽을까 봐 거기서 이제 자기 자원봉사 하겠다고 말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켜줬는데 문제는 애가 뭐라 그러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뒤에서 갑자기 쑥 손이 나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뒤로 밀려서 어느 날 보니까 저 테이블 끝에 가서 자기가 있더래요. 아, 어떡하지?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또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자고 있다가 누이가 생각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두를 튀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만두를 튀겨도 되냐? 그럼 그쪽에서 이제 가격을 정하고 파는 건데, 만두를 비싸게 팔더라고요. 저희가 시중에 그 하는 냉동 만두를 사다가 5개를 튀겨주고 5불인가 3불을 받더라고요. 5개 3불. 이게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튀기는 건 누이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들을 처음에 수영장 보내기 시작하면서 했던 그 봉사가 올해로 10년째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별명이 덤플링 레이디. 만두 아줌마. 처음에는 1, 2년 있다가 그만두겠지 했던 분들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니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소리 친다고 합니다. 저희 그 막내 조카가 아직 거기 이제 수영팀에 있는데 이제는 짬밥이 오래되니까 이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애들 이렇게 코치를 하는데 그랬대요. 야, 너 코치 안 시켜주면 만두 그만 튀긴다고 말해라. 그 정도로 농담할 관계가 됐다고.
참 열심히 삽니다. 처음에 와서 한국교회를 여기저기 막 다녔습니다. 근데 뭔가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이제 미국 교회를 갔더니 어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언젠가 하기 원하지만요. 어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이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는 걸 알고 미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6년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는 한마디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 자리에 6년을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봐도 참 억척스럽고 한국인다운 자랑스러운 한국 엄마입니다. 그런 누이와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기도도 부탁을 하고 하루는 결심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다녀? 저희 누이가 저를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가줬거든요. 저희 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저도 가르쳐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거든요. 제 기억엔 고등학교 때 친구랑 종교의 문제로 싸워서 그 뒤에부터 교회를 잘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직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나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미국 교회도 어쨌든 6년이나 다녔다고 하면서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의 이민 생활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좀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초창기 때 이민을 하다가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겠지만 비자 문제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일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취업 비자처럼 이렇게 되다가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이게 캔슬이 되면서 다시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제 등록금을 매달 갖다 주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돈이 딱 떨어졌는데 일주일 내에 등록금은 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딱 떨어졌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좀 풀릴 것 같은데 딱 1,000불이 비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못하고 가난한 전도사인 동생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그 동네에서 만난 몇 분의 지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언니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야, 너는 좋겠다. 전도사 동생 가져서 얼마나 그 동생이 기도를 많이 해주겠니? 너는 참 축복된 인생이다. 좋겠다 하고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그 언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지금 거기서 계속 사시는데요. 미국에 오신 지 2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으시는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 쓰실 만큼 여유가 있으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1분도 생각하지 않고 노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누나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분도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조금 생각하고 얘기해줄게 이렇게라도 원래는 말할 만한데 1분도 생각하지 않고 노, 안 돼. 동거래는 안 돼.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마음이 아픈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도 비자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형님 쪽에 아는 동문 선배가, 그것도 한참 위에 선배가, 한 20년 선배가, 미국 생활 30년 이상 하신 그 선배님이 내가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네 와이프를 가게에 취직시켜서 풀타임으로 취직시키는 걸로 해서 내가 취업 비자를 해주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루에 4시간씩 가서 일을 하면서 데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많은 거였나 봐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풀타임으로 받을 월급만큼의 체크만큼의 돈을 먼저 누나가 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체크를 끊어서 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과정 가운데 누이가
캐시로 25%를 더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25,000불을 캐시로 다시 내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려 6년을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10만 불 들었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울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또 동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 영주권 그냥 해줬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더 이상 동문회를 가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는 형님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대학 나왔거든요. 일이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정치외교학과 공부해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더니 교회는 발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한두 번씩 가봤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가봤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는 교회에 가니까 어느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는 뭐가 맛있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 음식이 제일 맛있다. 거기 권사님들이 이 음식을 제일 잘한다. 또 어떤 교회는 뭐가 좋다. 어떤 교회는 EM 예배가 좋다.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꿰고 있더라고요. 저희 누이가 저보다 조금 더 오지랖이십니다. 이걸 다 꿰고 있더라고요. 참 미안하다. 근데 참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런 경험을 하고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인 지가 거의 10년이 됐고 그 모임이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한 3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저는 12제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 꼭 붙어 다니는 3명의 제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있는 날도 맨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괜찮게 입고 갔는데 누이 눈에는 거지 같았나 봐요. 꼴이 이게 뭐냐고 하더니 옷을 사야 된다고 사이즈를 말해라 어쩌라 그러더니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데 갔다 오니까 짐을 잔뜩 제 옷과 제 아이들의 옷과 와이프의 옷과 뭐 잔뜩 샀더라고요. 그 어디가 샀냐 그랬더니 아울렛 가서 샀대요. 아울렛이 가까이 있어 그랬더니 1시간 반 그러더라고요. 빗길을 3시간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억척이라서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12명 전화 돌려서 평소에 아줌마들이 프리웨이 무서워서 못 타서 아울렛 못 가는 분들 다 전화해가지고 저희 누이가 밴을 가지고 있거든요. 8명 꽉꽉 채워서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좀 불편하니까 다 편하더라 야. 제가 네가 구역장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목자다. 네가 구역장이다. 그런데 누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참 잘한다, 열심히 산다, 고맙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으로 우리 누이의 삶이 충분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지만 저희 누이가 그렇게 사는 걸로 충분할까요? 그것이면 되었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제가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수고했다. 아유, 애썼다. 이제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저는 제가 제자였으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비우신 사이에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줘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수고했단 말씀은 안 해주시고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꾸중을 하시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는 분명히 제자들을 포함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을 포함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이가 데려오니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품을 불고 바로 넘어집니다. 발작이 시작됐죠.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애끓는 부모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자식 문제잖아요. 가장 힘든 게 가족 문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눈도 못 보고 말도 트이지 않고 여기저기 넘어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었다가 물 속에도 뛰어들었다가 내가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설 거예요.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했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 너무 차갑지 않으세요?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인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 you do anything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anything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an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앞에 구할 때 만약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한 발을 쑥 뺀 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까지는 잘했지만 거기서는 한 발을 쑥 뺀 채 선생님, 당신이 만약 뭔가 하실 수 있다면 anything can do, please.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닐지요? 주님이 anything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nything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everything이다. 내가 everything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주님은 그 믿음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24절에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는 원어에는 들어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성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퀴리에, 마스터,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라고 불러던 이 아버지가 나는 애니띵이 아니다, 나는 에브리띵이다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이나 의지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많이 경험해 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냥 내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믿음을 같이 두면 저희는 왜 믿고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베이스를 둔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과 자기 소망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요, 금방 응답되는 것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클리어해집니다. 불순물이 잔뜩 붙어있던 보석에 용광로에 딱 넣으면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순수한 것만 남듯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 신뢰를 두고 구한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 클리어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내 신념, 내 소원, 내 확신에서 시작된 것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용광로를 만나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지요? 저희 누이의 경우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해결해 주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 간절함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상처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누이의 소원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간절한 소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20수년 동안 누이가 그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듯이 그렇게 응답된 것은 그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5년 전에 간절했던 기도 제목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실걸요, 잘. 응답돼도 생각나지 않아요, 잘. 저희는 잊어버려요. 그런 은혜는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나 이런 걸로 고민했던 분들 계시죠?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생각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사세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이거 종이 쪼가리 하나 이것 때문에 10년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갈 때 외에는 전혀 이게 어디다 쓰임받는지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번에도 영주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거든요. 예, 영주권은커녕 아이디도 안 보더라고요. 예, 그냥 비행기 표 있냐? 삐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밖에 나갈 때 외에는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 저희는 그런 은혜는 다 잊고 사는 거죠. 근데 뭐는 기억합니까? 응답되지 않은 거. 그것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소원, 내 간절함. 저는 누이를 사랑하고 누이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누이가 듣기를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깔아주고 왔거든요. 핸드폰에 이렇게 하면 내 설교 들을 수 있어 깔아주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이가 그렇게 고생하고 누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된 이유는 누이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것 같이 모르지만요. 그 장로님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노하실 수 있었어요. 그건 부당한 것이다.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얹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영주권이 간절했으니까요. 저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악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는 얼마든지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악한 환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악한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악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 그분이 악한 거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인지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과 내 욕심이 만나서 내가 그런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요. 그건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누이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상처받으면 난 진짜 교회 안 갈 것 같아. 그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누나, 상처받을 거야. 우린 이미 악한 세상에 살아. 누나 분명히 상처받을 거야. 근데 상처 주는 그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세가족 반 그 책을 가지고 갔어요. 제 계획은 밤마다 한 장 한 장씩 읽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쩝니까? 그 내용을 녹여서 말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녹여서 말로 해주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동생의 제발 소원이다. 알았어, 나중에 읽을게. 1년 뒤에 얘기해.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누나 자신을 원하고 계신데 저희 누나는 자꾸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뭐였냐면요. 그런 누이를 바라보며 저도 똑같이 예수님께 If you do anything 이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누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주님 좀 해주시지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Everything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가족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때에 하시겠지.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때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그냥 내가 더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anything이 아니군요. everything이군요. 주님, 제가 믿기 원합니다. 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요라고 말하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자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내가 누이를 위한 그 믿음이 everything이 안 되는구나. 그냥 anything이구나. 구원 받으면 고맙고 지금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렇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구나. 내가 누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애타지 않는구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이건 저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와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는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지만 내 안팎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 주님을 믿는 것조차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an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 아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뒤에 25년을 가까이를 기다려서 아들을 얻습니다. 거기서 25년 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5년 기도 어렵잖아요. 드디어 완성됐다.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사라의 말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아브라함의 살맛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뒤에 이삭이 이 장작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를 정도면 이건 티네이저거든요. 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죠? 이제 그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줬다 뺏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주시면 모르는데 이거 줬다 뺏으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저희가 그냥 이삭을 바쳐라가 그냥 그런 말 같지만 이 문화에, 이 중동권의 이때의 문화에 장자를 바치라는 것은요, 이제 집안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때는 장자가 전부입니다. an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에요. 구약의 문화를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할 때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일이었잖아요. 집안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장자는 에브리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치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죠. 수없는 인생의 경험을 했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죠.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와이프를 팔아먹으려 할 때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는데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삭을 바치라는 말 가운데서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대로 기도하며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갈등을 계속했을 것이에요. 맹렬한처럼 그래? 이삭 너 오늘 죽어야겠다. 가자. 이러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25년 만에 아들인데요. 장작을 깔고 이삭을 올리고 믿음으로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만해라. 이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믿겠다.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사건은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이신 뒤에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장자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장자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의 장자다. 너희가 내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다.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그렇게 내어 줌으로 인해서 너희를 향한 내 믿음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다 확증해 보였다. 이제 내 사랑을 믿어주겠니? 믿을 수 있겠니? anything이 아니라 내가 everything이 될 수 있겠니?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에브리띵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을 때 주님이 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들과 상황들이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저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저 흘러가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다시 주님 앞에 붙들면 주님은 우리를
벌떡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묻죠. 왜 저희는 안 됐습니까? 기도회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깊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둘씩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It's my time. 내가 한번 해보지. 저번에 해봤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입니다.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저희가 나타나려고 그래요. 제가 누이한테 물었어요. 열심히 사는 거 멋있어. 정말 멋져. 그런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는 것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술에 10% 물이 들어가면 술입니까? 물입니까? 진짜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물이라 그러실 거예요. 저희는 100%가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 이만큼은 이렇게 저희가 그래요. 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상황입니다. 100% 나가지 못해요. 저희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자신도 없어요. 그게 저희 모습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100%로 나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체면이 그게 또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또는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이 섞여 있지. 주님이 그 마음 아세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도와주시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목사라고 새가족반 열심히 여기서 가르쳐 봤으니까 누나에게 이 책으로 또 가르치면 누나도 납득을 하겠지. 고등학교 때 그 상처를 다 없앨 수 있겠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누이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기도가 깊이 나오거든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까요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렇습니다. 벌써 2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는 3월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 앞에 그냥 아멘.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믿음으로 나가자. 긍정적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네 주님,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100% 붙잡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